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그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내어쫓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을 알고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무리들이 걷기도 하고 뛰면서 더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도 그 배경과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 싫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가 참 중요하겠죠. 마트 앞 장난감 코너 앞입니다. 여기서는 엄마가 싫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엄마 이거 사줘 라는 소리입니까?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는 전혀 다른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문맥, 컨텍스트를 떠나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동일하게 그러한 문맥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데 가장 많은 가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집을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니까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해석적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말에 있는 그대로의 단어만 이해했지 그것을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아빠가 아들에게 그 말을 했다면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들아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강하게 한 것뿐인데 그것으로 집을 나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헤롯이라는 왕은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죽였던 요한이 혹시 살아났나? 뭔가 위기감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보고와 또 사역한 일과 사역의 보고 사이에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마치 이야기에 껴넣은 것 같은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의 그 폭력, 잔인함, 그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렇게 기근과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내전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이 여러 가지 짓밟고 얻은 부를 획득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자들의 그 중심부에 있는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을 악한 귀신에 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악한 권력자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자기의 딸이 춤을 추고 있는 그것에 기뻐해서 그 딸이 요구한, 물론 딸이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엄마가 요구한, 헤로디아가 요구한 것을 듣고서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그 목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간에 껴 넣습니다.
좀 문맥이 좀 맞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과 갑자기 그것을 보고 요한의 이야기, 그 헤롯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헤롯이 요한을 참수했던 장면이 나오고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마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통해 또 귀신들을 내어 쫓는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의 시체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권력자의 횡포에 또 사회가 살벌하고 위기가 가득했던 때가 우리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그 힘 아래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또 영적인 체험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역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 경험이 자신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대중들은 환호와 기대감을 갖고 따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권력자의 횡포에 눈치를 보면서 영적인 체험과 어떤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에 또 대중들의 환호와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 에레모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고립받은 곳, 텅 빈 곳, 광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사용하면 황폐해진 곳이다라는 황폐하다, 폐허가 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버려지고 황폐한 그곳에 가서 쉬라는 겁니다. 굉장히 언밸런스한 표현입니다. 지금 지치고 먹지도 못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은 땅 같고 메마른 곳이지만 그곳에서 잠시 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초대를 했지만 사람들은 제자들을 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도 늘 자신이 사역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곳은 바로 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땅 같은 그곳에서 주님은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은 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분리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마음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잘못된 분리불안을 겪으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늘 이 불안감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나 자신 홀로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적한 곳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 그 삶도 한적한 곳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에 빠져 있는 삶, 그것도 한적한 곳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이란 이름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은 마치 경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리와 저 무리가 있는 것, 기쁨과 환호성을 치고 있는 무리들과 절망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 중간에서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마음이 과도하게 잘못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적한 곳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은 회색 분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한적한 곳을 경험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이 한적한 곳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로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자기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자기로 살지 못하고 뭔가에 이끌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지금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한적한 곳에 우리는 신앙의 각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하게 서 있는 모습,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은 아까 메마른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칠은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푹신한 과학적인 침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소파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편안함과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불편함으로 자기를 깨우는 시간이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척박하고 불편하고 메마른 곳, 아무도 이곳을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자기를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은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쉼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치열하게 내 인생의 나를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막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서 과연 이 한적한 곳의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도 자기가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언가에 이끌려갔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진짜 자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오만함은 가끔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눈보다는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고 그렇게 건방진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자기 자신을 힘있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쉬라고 했지만 그들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한적한 곳을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이 정신없이 그들을 향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의 쉼을 방해하느냐라고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고 오느라고 너무 굶주리고 지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이 길을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한없는 사랑의 마음, 나의 쉼보다 그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 나왔다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성공 경험을 했던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을 가라고 했던 그 주님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띄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홀로 대치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주님도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의 사역의 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주님은 반대로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가신 그 순간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람에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가 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방이라도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파도는 치고 주님은 배가 없으시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에 계신 주님은 가장 가까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인생의 돛담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적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좀 여유롭게 풍광 좋은 곳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이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도종환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성공을 해서 자신만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한적한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흔들려도 우리를 견고히 세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곳, 그 시간, 저는 그 시간과 그곳을 가기 위해서 잠시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한적한 곳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인생의 그 험한 것을 기꺼이 감내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곳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 지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영적 탈진이 와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때마다 교회에 어렵고 힘든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 되지. 저분이 저렇게 힘들고 안타까운 순간인데,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흔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뿌리를 깊게 내렸고 더 줄기를 곧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을 향해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며 우리도 주님과 홀로,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후에 돌아올 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충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